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3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비롭고 은총이 가득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청결한 영혼을 기뻐 찾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희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발붙여 사는 저희들이오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코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바치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총이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믿음과 용기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유약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어떤 고집을 주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겠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좌절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회개하셨지만 기도의 낮은 자리에 내려앉지도 않았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나 돌아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어. 죄악의 모습 가운데 나를 가두고 말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라 하셨지만 하나님 나를 감추고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겸손히 섬기라 말했지만 높이 여김을 받기를 사모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지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기를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라 했지만 아버지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손해가 끼칠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욕심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왔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따라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또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23장 20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오늘은 조금 깁니다. 가나안 7 족속이 나올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주목하면서 읽으실 때 단번에 딱 파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사자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실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다 어떤 상징이죠. 왕벌, 진짜 왕벌이 갈 수도 있고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좌왕우왕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고 또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 유한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 붙잡고 의지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 감춘 비밀한 보화들을 다 캐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고 악한 영이 이 공간에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서 이곳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며, 지금은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슬람 국가는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른다고 그래요. 목 베어 죽인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진짜 있어요 지금. 토막토막 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과연 너의 목을 토막토막 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그러면 이 8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목을 내밀 수 있을까? 온전한 믿음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천국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영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로 늘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된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라겠고, 두 말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나오고요. 신명기 7장에 읽어보게 되면 진멸하라 뭐 이렇게 나와요. 쫓아냈는데 안 가면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고 쫓아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뭘로 알아야 되냐면 영서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다른 것들은 영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이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실상은 영적인 세계에 이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다른 책들은 거짓말을 섞여놨고 거짓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 하나의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가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광야 갈 때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더니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진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즉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시작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3년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저 여우, 헤롯 그때 안디바입니다. 저 여우에게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3일로 요약했을 때 이틀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귀신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헛다리 짚는 거예요. 평생 교양 배우러 온 게 아니거든요. 성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하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그걸 배우러 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알려주니까 귀가 쏠긋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공생의 2년이 끝나고 3년차 되던 시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결국에. 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쳐달라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막 그래가지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넓혀서 구약적 관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귀신 쫓으러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귀신을 쫓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생애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쭉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려 하셨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려주는 매우 깊은 은유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주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낸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잘 따라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넘어가면 처음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모세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모세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던 그 땅, 그 땅에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도 있었고 두로와 시돈에도 있었다. 남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 쪽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천국의 예표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천국의 예표라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7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을 쫓아내라 라고 생각할 때 천국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인가? 예전에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천국에도 쫓겨나나?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지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것만 설명해도 엄청난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막으로 본다면은 번제단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성소에 가서 촛대에 불을 붙이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둘째 희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상당히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도의 생활로, 성도의 신앙으로 바꾸게 된다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로 여기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금촛대에서 성령의 기름을 그게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떡상에 가서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죽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상징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쫓아내나? 예전에는 이 의미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는 이것에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왜 쫓아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무장하고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놀라운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예표한다는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고, 천국은 궁극적인 해석이고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와 그 족속을 쫓아내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원래 살고 있는 7 족속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굳이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혹 잔존하는 가나안 사람과 살게 되면 특별히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지금부터 3500년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가르치는 가운데에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들어갈 동서남북의 경계를 가르쳐 주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또 쫓아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에 그 땅의 백성은 나가는 거예요. 쫓김이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 귀신의 숫자가 나가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숫자가 나가는데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년 안에는 다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너무 빨리 쫓아내고 죽여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여지고 짐승의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해칠까 하니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살려두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 주민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그 땅을 차지했으나 나중에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는지 정확히 깨달아 우리들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이런 일이 없는, 아니 그 땅을 쫓아내서 거주한 그 땅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듯이 우리가 쫓아내는 모든 영역 속에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찬송가 저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장 과거에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그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 귀신 다 와요. 시체 묻어있는 귀신들이 나갈 대상을 숙주를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3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무당들이 죽잖아요. 무당 속에 있는 영들이 다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가요. 다 이렇게 특히 슬피 우는 자, 죽음을 슬퍼하는 자, 이런 자에게 잘 들어가요. 너무 애곡하지 마세요.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다시 뭐 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영혼은 다 없으니까 그건 시체 껍데기니까 잘 처리해 주면 돼요. 너무 추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면 되지. 거기다 놓고 주여, 이게 이 설교가 아닌데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 후에 가는 그 땅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육신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이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으로 믿음과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땅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맹한 게 아니라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또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고 말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삭도 그 땅을 얻지를 못해요. 그 땅을 완전히 거주하지를 못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 영적인 장자죠.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베델, 그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베델 가다가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한 땅이다 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언제 주시느냐? 이 땅이 아브라함 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나중에 줘요. 언제 주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서 하나님 일부러 모세를 그렇게 준비했다 태어나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드디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땅을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줄 그런 축복의 장소가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도 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의 유산으로 상속분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 어마어마한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했어요. 첫째, 내 위험을, 오늘 23장 27절입니다. 내 위험인데 위험이 아니라 원문은 공포예요. 공포. 테러예요. 테러. 아주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를 내 앞에 보내어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 그 기생인 라합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바산왕 온과 아모리 왕 시온 이걸 쳐부순 얘기도 우리 간담이 녹아서 상천하지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담이 녹아서 제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냥 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그냥 간담이 녹아내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간이 있는가? 녹아내려가지고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귀신을 쫓아낼 때요,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셔야 돼, 영적인 세계를. 두 번째는 왕벌을 내게 보내라 가지고 히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건 가나안 땅의 대표 7족속 가운데 3족속을 대표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왕벌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왕벌이 와가지고 팍 날라와서 하면 전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니 저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왕벌이 날라와서 저쪽으로 막 가서 하면은 정신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쫓아내겠다. 누가? 내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경계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줄 텐데 경계를 정하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 너가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차 차지할 천국은 얼마만큼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느냐의 결정이 자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땅을 우리 힘으로는 못 쫓아내요. 왜? 너무 힘이 센 족속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 담대하고 무장하고 가서 쳐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땅을 아브라함 때 바로 주지 않았고 나중에 주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아두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 땅은 소중한 땅이 아니었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이었길래 하나님 이렇게 아주 좋게 그 땅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어서 물을 충분히 이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물이 풍성한 땅이어서 거기서 재배를 하게 되면 밀과 보리가 잘 나오고, 이건 곡식이죠. 그 다음에 과일,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있어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소떼, 양떼도 많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서는 엄청난 보화들이 나오는 거죠. 철과 동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철, 이런 거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족속이 딸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땅이 쫓아내버리듯이, 토해내버리듯이 그 땅의 7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존재들이 합당하지 않게 되면 쫓아낸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읽어보게 되면 그 가나안 7족속이 왜 쫓아내야 되느냐 하는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포도도 바치고 다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힘이 셌습니다. 아주 힘이 셌어요. 그 7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엄청 많아서 쫓아내기도 어려운 그런 거였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견고한 요새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정복하기 쉽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처럼 키가 큰 거대한 사람들도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에게 볼 때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쫓아낸 2왕,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쫓아낸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총 33명의 왕을 쫓아냈던 겁니다. 이들의 세력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7 족속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땅은 확실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가나안 7 족속은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은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쭉 해가지고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7 족속은 뭘 말하는 거냐? 결국에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귀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가 가나안 7 족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한 결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은 귀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는 천국을 2길로 봐야 되는데 천국이 하늘에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 귀신들을 놔두지 않는 한 이들이 결국에 사탄 마귀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저주를 이 땅에 살 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다 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온 거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건데 그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이 결국에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에 이 귀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며 그 영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 몸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일으켜서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남아있는 한 너희는 천국 가기도 어렵고 이 땅에도 저주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할지라도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너도 쫓겨날 거니까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 때는 그 가나안 족속을 바로 쫓아내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헤브론 언약 아닙니까?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이제 모세가 올 때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땅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됐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별일이 없다. 죄가 가득 안 차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아모리라고 특별히 얘기한 것은 아모리 땅,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그 자리가 다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건데 좌우지간 그 땅에
다시 드리게 되는데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게 되면 그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땅을 더럽힌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데 이 귀신들을 귀신들이 천국에서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당신의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사단이 교만해서, 아몰이라는 말은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서 교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좌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 죄가 차기를 기다렸어요. 죄가 차기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단이 다른 천사들도 꼬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생 하나님 밑에서 종으로 일할래? 내 밑에서 왕처럼 한번 살아볼래?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가 관영하도록 차도록 놔뒀어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죄가 딱 찾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거나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사탄이 많은 천사들을 꼬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때린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쫓아버려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된 게 마찬가지로 그 임금이 사탄이고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악한 영으로서 그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존재들은 지옥에 멸할 거니까 그 존재들과 함께 살면 너도 미혹당해서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씨를 말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놔두지 않으면 너가 나중에 그렇게 타락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않은 한 내가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평생에 그들이 주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회개도 안 하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천사들이 타락할 때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될 때 이 천국을 이룬 장소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에 악한 영들이 가득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갈 가나안 그 속에 들어가서 타락한 그 전철을 다시 너희들도 밟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말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과 살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했는지 성경적 정의로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만약 우리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그대로 놔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미혹하여 결국에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7장에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7 족속이 결국에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절대 네가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이 얘기만 듣고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니까 반드시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몸속에 이 귀신을 놔둬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성령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하다가 돈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헷 족속부터 기르가스 족속까지.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은 산 높은 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사탄의 그 교만함이 아직 덜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중에 오늘 오후 창 예배 때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이 가나안 7 족속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교만의 영, 쾌락 유흥의 영, 원망 불평의 영, 게으름의 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 쫓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만 놔두면 너가 미혹당해서 같이 있다가 같이 지옥에 가니까.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7 족속과 전쟁하여 그 땅을 쫓아낸 만큼 하늘에서 너희의 기업이 확보될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6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다른 말씀으로 또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쫓아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을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필요만 하는 거지. 거주할 땅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만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내가 거주할 땅을 확보하는 것은 그 악한 영을 내보낸 만큼 그 땅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진 만큼 천국의 기업이 확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갈렙이 있었는데요.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너 거기를 차지하라, 거기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뭐였냐면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죠. 기르앗 성읍이라는 뜻이죠. 기럇 아르바를 성읍으로 줬어요. 기럇 아르바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 갈렙은 유다 자손의 대표로 이 헤브론 그 근방을 이제 그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땅에는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살고 있었죠. 여러분 요즘에 정치를 하는 거 보면 그 험지에 가서 당신은 국회의원 되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될 때 하지 말고 절대 못 될 때 당신이 가가지고 당신이 그 자신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세인데도 그날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을 정복해서 결국에 그 셋의 아이만 달미를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인데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포와 왕벌을 보내서 다 사전 작업해 줘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믿고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 가나안 7석을 쫓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니까.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한 만큼 우리가 천국을 기업을 차지할 거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육체로 살고 있을 때에 온갖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보면 그들을 안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혼인하고 왕래하고 서로 살게 된다 온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도 그것을 안 쫓아낸대요. 귀신 못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너희가 죄 짓는 올무와 덫이 되게 할 거야. 왜? 사탄 유혹할 거니까. 막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쾌락으로 유혹할 거니까. 그래서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아픈 것이 되죠. 눈에 가시, 채찍을 때리면 아프고 눈에 찌르면 아프는 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평생의 죄를 짓는 도구가 될 것이며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니까 너가 살아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는다. 조금씩 이렇게 쫓아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주 23장 29, 30을 보니까 그 앞에서 1년 안에 다 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회개 1년 했으면 귀신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걱정이에요. 조금씩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조금씩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다 죄가 용서돼가지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저는 귀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영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그러니까 육체로 천국에 아예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육체에 가난, 질병, 저주, 자녀들을 막고 그 다음에 일찍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가나안 7 족속은 뭐냐?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인 우리의 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속에 이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던 악한 영들이 있으면 결국에 이 영들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날 수도 있고, 이걸 못 쫓아내면 하늘에 우리가 차지할 땅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 때문에 일평생에 예수 믿고도 저주받고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거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라.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속받을 땅은 얼마나 귀신을 쫓아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너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곳, 이 땅의 임시적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속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배경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회개하라고 하니까 힘든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한 만큼 하늘의 기업이 확보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 만큼 가난과 저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축복과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양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서 이 악한 영을 떠나보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그 천국의 영역에 있던 자들이 죄악이 가득 찾아 천사들을 쫓아버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쫓아버렸는데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는 만약에 그 악한 영을 따르지 않고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물질적인 축복,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히 사는 축복, 낙태하는 자 같고 임신하지 못한 번성, 자손 번성의 축복, 자손이 잘 되는 축복,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일찍 죽진 사람이 그 집안에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는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 영을 쫓아내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 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 쫓겨나서 성 밖으로 가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업을 확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회개 열심히 하셔서 이 영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저주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되 기업도 못 받은 사람이 되니까 반드시 이 영들을 쫓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 그 족속을 다 쫓아내라 얘기하셨을까?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먼저 만들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기업을 확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죠?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저주를 팍팍 그냥 갖고 사세요. 그냥 저주하고 그냥 살겠다. 암덩이가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러시려면 회개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안 할까? 자,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땅으로서 거기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루시퍼를 섬김으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다른 한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도의 몸 안에는 결단코 귀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이 몸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차지할 기업도 없으며 일평생 육체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내 몸 안에 있는 7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귀신을 내 몸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에서 받을 기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되 남김없이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을 귀신의 초소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명령하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교묘하게 속여 내 몸을 귀신의 초소로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내 몸은 깨끗하다고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내 몸에서 귀신을 남김없이 제거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난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구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믿는 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들어차 있구나.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회개하여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구나. 귀신을 내 몸에 그대로 놔두면 불신앙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도 받을 기업이 없으며 이 세상에 살 때 육체가 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은 귀신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태어난 우리 몸 속에 이미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자궁 속에서부터 이미 침투에 들어왔어. 내가 내 자의지를 갖기 전부터 이미 귀신들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로 쫓아낼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을 쫓아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천국의 기업은 확보되며 저주는 떠나갑니다. 일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진짜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왜 귀찮게 회개하라고 할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안 쫓아내도 관계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를 미혹하여 결국에 다른 신을 숭배케 만들어서 지옥 가게도 할 수 있고, 혹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귀신이 내 몸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가난을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내 자녀의 귀신이 또 들어가게 하여서 아버지 자녀의 길을 막게 되고 일찍 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이 영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아버지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 회개도 하지 않은 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 회개를 게을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량만큼 우리가 얻게 된다는데 하는 일평생에 우리가 회개와 십자가 세우기와 축산을 통해서 아버지 영들을 다 내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라도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천국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일곱 영들을 다 쫓아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이 영들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천국의 온전한 기업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악했나이다 게을렀나이다 회개하기를 게을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음 잡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악한 영을 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오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돋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사절로 갑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첩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도로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33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왕을 쫓아내면 천국에서도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그래서 33명의 그걸 다 쫓아낸 거예요. 공생을 시작할 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영서입니다. 영서. 저와 여러분 꼭 회개를 통해서 많이 쫓아내므로 천국의 예비를 많이 확보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의 기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지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청부서 연구소 설립과 세배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경건과 기도와 회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개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 들고 가기도 어려운 선물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못 드려서 그게 좀 마음이 걸리네요. 다음에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자들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좋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감동이 되고 평생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갑시다 한 번만 얘기해도 그 얘기를 해도 천국에 가면은 우리 천국 집에 화단에 꽃이 하나 딱 생긴대요. 실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섬기잖아요. 섬기게 되면 그 연못에 붕 하나 같은 것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꽃이 내 화단에 많이 생기니까 많은 이 꽃을 좀 준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랑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다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401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고요. 3월을 맞이해서 강단을 김춘수 집사님과 김종욱 권사님께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주방용 식탁 테이블을 우리 201 구역 신영희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을 맞이해서 성경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암송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20장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또 온라인 모두 쉽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얘기했는데 그게 귀신들이 했어요. 오늘 오후에 정확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이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사들보다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두려움을 주고 천사를, 귀신 쫓는 천사를 보내서 먼저 그들을 제압해 주면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회개함으로 악한 영들이 떠날 준비를 시키고 명령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므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이 몸에서부터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이 생겨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 있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중 성벽을 무너뜨렸음을 믿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악한 영을 다 내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 하늘에서 왕도를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어서 강력한 영권이 임하게 도와주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귀중한 역할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또 새벽 기도를 참여해서 상 받는 일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진짜 받을 상을 위해서 잘 준비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천국의 아름다운 집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서 천국의 기업을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자녀의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육체로도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